히브리서 1장인데요. 신약성경 353쪽에 히브리서 1장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나를 낳았으며 또 다시 나는 내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아멘. 옆에 누르게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시작.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아직 겨울인 사람들 있죠? 예, 봄이 다 온 건 아니에요. 아직도 겨울인 사람. 우리 복창해 보실까요? 아름다운 이름. 한 번 더 복창해 주시죠. 아름다운 이름. 예. 우리 기준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 뭐 순자, 말자, 뭐 명자, 자자로 끝나는 건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지만 새로미, 해나니, 해나가 뭐 등등 이렇게 이름들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름들 그때 시대마다 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름이 좀 지금같이 어린아이들 지어준 이름들을 보면 그게 할머니가 돼도 그 이름이 어울릴까 이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안 어울릴 것 같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새로미는 우리 교회도 새로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할머니가 90이 되는데 새로미 할머니 좀 느낌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름에 그 시대마다 이제 붙여진 이름들이 있죠. 어쨌든 이름들 중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이름도 있지만 또 이제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짓는 것마다 다 이름이 되어 있어요. 너는 호필이라고 해라, 너는 표범이라고 해라, 사자라고 해라, 매미라고 해라 이렇게 아담이 짓는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런 걸 보면 아담도 장명가예요. 아주 이름을 잘 졌어요. 그렇죠? 이름을 짓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어떤 이름이 좀 아름다운 이름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름, 그래서 개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름이.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요새 뭐 조두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 그 조두순 뭐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국민청원에서 20만 명이 넘었다네요. 이제 나오더라도 좀 그거 어떻게 좀 격리했으면 좋겠다. 그거 독도 가서 살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조두순이라고 이름 졌던 아이들은 이름을 다 바꾸겠죠. 대법원에서 이제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 거는 극악무도한 이름, 이름이 아주 안 좋게 이름이 날려 있을 때는 법원 판례가 이름을 바꿔주는 게 돼요. 이제 그런 이름이 있어요. 말단이, 말순이, 뭐 그러면 끝순이, 뭐 이러면 이름 도저히 이거 갖고 내가 평생을 사는데 지장이 많이 있겠다 생각하면 재판부에서도 맞다. 그 정도는 좀 그렇게 될 것 같다. 영선이 또 좀 약간 아니 좋은데 뭐 어쨌든 그냥 그렇다고요. 시비 걸지 말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시절에 이름 좀 잘 졌던 것 중에 이제 주리 같은 경우는 그 60년대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해리도 그래. 그 언니는 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이제 붙여질 때 아름다웠다 하는 건데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어쨌든 이 태초에 그러니까 지구가 모든 우주 만물이 생겨난 이후에 최고로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 오늘 말씀을 좀 보겠는데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저희 창세기부터 선자들로, 족장들로, 왕으로 여러 가지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왕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냐? 아들.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요,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하면서 혼인잔치를 배설했으니 와보라, 이게 와서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청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종들을 보내매 종들을 죽이죠, 사람들이. 그리고 아들을 보내매 이는 상속자라고 해서 또 죽여버리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 가운데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종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 모양으로 보냈다. 선지자들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사람들을 많이 보냈다, 그 얘기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 예수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아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구가 생긴 이래, 우주가 생겨진 이래 최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구냐?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리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최고로 아름다운 이름이고 최고로 귀한 이름이죠. 근데 봐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대요. 또 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때문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 이 3절, 이는 그 아들로 이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뭐가? 아들로 만들어진 모든, 아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모든 것들이, 이는 아들이 한 모든 것,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한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 하나님 본체지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이름 얘기를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누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또 그는 본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첫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첫사람을 만드는데 그게 아담이라고요. 그게 아담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는 누구냐? 지금 아름다운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뭔가 계속 거기다가 여러분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두시고요.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하나님, 그러니까 높은 곳의 위엄. 여러분 북한에서 요즘에 김정은을 위엄이라고 하든가, 존엄이라고 하든가, 존엄이라고 하죠. 최고의 존엄을 건드렸다. 네. 참 그 정도까지 만든다는 게 거의 신격화잖아요. 신격화 전 단계인데 존엄이래요. 존엄. 네, 어쨌든 여기서 높으신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시며 그 우편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을 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절, 저가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천사보다 뛰어나요.
근데 우리가 보면 천사가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 어디 유원지나 어디 포토존 가면 천사 날개 그려놓고 사람들 거기다가 서서 사진 찍는 거 많이 보죠. 사람보다 천사가 나아요? 천사가 사람보다 나아요? 사람이 나아요? 천사가 나아요? 여기서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가 누구냐? 예수님이 저희보다 더욱 어떤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났는데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대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근데 천사 앞에서 사람들이 뭐 했냐? 두려워해요. 천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의 종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 비뇨? 이게 마리아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두렵다는 거예요. 천사가 온 자체가 이거 뭐야?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뭐 어떤 천사는 천사가 이름에 따라 사명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싸우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라고 해요. 이제 아시겠죠? 천사가 그렇게 사역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져요. 어쨌든 천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뭐 했다? 긴장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은혜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또 구약에서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 변형돼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 보세요.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날 때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요? 안 보이게 나타나요? 보이게도 나타나고 안 보이게도 나타나요. 이게 보이고 나타날 때 뭐로 오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앉아있는데 18장 2절에 사람 셋이 글로 지나가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영접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지중의 천사들을 영접한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좀 보세요. 이제 서론적인 말씀 드리면서,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바로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구냐?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줄 자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이거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가 왜 그러느냐? 예수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의 모든 것을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이름이 가룟유다라는 자가 있어요. 가룟유다는 뭐 어떤 일을 했죠? 회의상구를 받고, 두 번째 예수님을 은섬심에 팔아버렸어요. 그럼 가룟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요? 못된 놈이라고 기억되어요? 못된 사람으로 기억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봐요. 하나님도 자기의 이름을 먹칠한 거,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요? 그래서 십계명에 써놨잖아요. 뭐라고? 십계명 그 찬송가 맨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4절에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 여기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봐요,
제사를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지난번에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때 그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전 세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요. 왜 아들 선호 사상을 갖고 있을까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 제사는 어디서 나느냐면, 이 제사에 대해서 어디서 나냐, 이 줄기를 찾아가 보면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제사가 나온 거거든요. 모든 세계에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도 이제 본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도 이게 이제 사실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시죠. 어쨌든 오늘 그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뭐 하느냐? 없이 해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명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5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가 우리는 굉장히, 천사는 우리보다 못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천사 보고 내 아들이라고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못 부른다? 못 불러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아들. 예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지난 아빠 아버지를 드렸을 때 좀 많이 다 잊어버리셨을 건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신을,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 근데 이게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굳어졌냐?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천사가 어느 때에 너희가 내가 네 아버지고 어느 때에 너희가 내 아들이 됐냐? 없었다 이거예요. 천사는, 그래서 4절로 거꾸로 들어가시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누가? 천사보다 뛰어나요. 우리가 천사보다 계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천사 위에 있다니까. 누가?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붙여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그거를 우리에게 천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거를 수호천사라고 하잖아, 이 세상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부분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누가 불러보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뭐가 됐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이퀄 누구? 말씀 이퀄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말씀은 하나님. 이 머릿속에 있게 돼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뭐가 되어요? 육신이 되어. 육이에요. 우리 육신. 사람을 입었다,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 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 비결이에요. 아들이 되는 비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씀이 육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는 아들이에요. 그럼 거꾸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죠. 육신 안에 뭐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아들이 된다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엇붙이나 매치나야? 되치나야 매치나야? 매치나. 나무를 되친다고 하죠. 삶는 나무를 엇붙이나. 그러니까 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다 라고 하는 것과,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놀라운 거라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거꾸로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아들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가 더 좋은 편을 택해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냐면, 마르다는 바깥에서 주의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서 뭐를 들고 있어요? 그럼 봐요. 마리아라고 하는 육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뭐가 돼요? 자녀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 소중해, 안 소중해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누구 아들이냐 이거야? 가룟유다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네? 아니 놀부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야.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요. 육체 안에 말씀이 지금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는 거예요. 신이. 고린도전서 한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잠깐 이거 읽기 전에 저를 잠깐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성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 아니,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성막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이걸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을 무슨 집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는 뭐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분이 계셔야 성전이 된다니까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계신다는 거예요.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삼위할 때는 성령이, 목사가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지금 성령님이, 눈에 안 보여 지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여기 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예배해봐야 무슨 예배가 되냐고. 받으실 분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면 받으실 분이 없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영이 지금 말씀을 찬양할 때 뭐가 있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 이 찬양할 때 때로는 머리가 쭈삣할 때가 있어요. 있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괜히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는 거예요.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프라이팬에 콩을 볶는데 어떻게 볶아요? 달달 볶아. 어떻게 정답을 내기해요? 달달 볶는 거예요. 이걸 달달 볶는 거를 봐요. 프라이팬에 음식을 달달달달 볶아. 이거는 뭐냐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각자의 심령 속에 프라이팬에 콩을 달달 볶듯 우리 안에 감, 화, 감동, 우리 안에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눈물이 질끔 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들을 때 어쩜 저 오늘 말씀을 다 얘기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의 내용이라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왔는데 밋밋해.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고 감동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오늘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그 가인의 예배처럼 예배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 주께 연락을 아벨의 거는 받는데 가인 건 안 받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오늘 이 시간에 김학현 목사가 제주를 피는 게 아니라, 제주 피는 거는 서커스장에 가면 제주 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제주 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프라이팬에 콩이 볶이듯이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볶이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고소한 냄새가 나서 울기도 하고, 아버지. 이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니까, 이 안에 와서.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봐요. 이제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봐요, 너희가 성전이야. 우리가 너희가, 이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누가 계셔야 돼? 성령이 너희 안에 뭐 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해서 뭐 한다고요?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다,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찔리게 돼. 콕콕콕 찔려. 어이구, 목사가 어떻게 알았지 저거를. 아니 누가 가서 못 찔렸구만. 그런 일이 없는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모든 설교가 막 찔린데, 그 찔리는 게 잘하는 설교예요, 못하는 설교예요? 설교가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설교라니까. 그거 하게 안 해. 찔려야 된다니까. 뭐가? 마음이, 성령이 어디 가운데? 마음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예수.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왜 그 이름이 아름다우냐? 그 아름다운 이름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똑같이 우리가 예수의 영을,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 영을 부활의 영이라고 하고, 그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역사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역사에 따라서. 뭐를 따라서? 내가 지금 설교할 때는 뭐라 불러요, 여러분들이? 네. 제가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꼬마가 뭐를 물으려고 해서 나를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아저씨 불렀는데, 야 임마 나 목사인데 임마 아저씨가 불러? 이렇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는 우리 반석 전도사는 나를 뭐라 불러? 아저씨라 불러, 아버지라 불러? 이게 뭐냐면 뭐에 따라서 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일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역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부활의 영이라고도 하고 양자의 영이라고도 한다고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아들이 돼야 돼.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건 아들 되는 법도 언젠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창세기를 통하여 아들 만들기,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가 있어. 근데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아까 제사 드리는 나라들마다 아들을 중시하는 거예요. 남아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다니까. 이것은 교회에서도
뭐냐, 여자 성도든 남자 성도든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아들이 되면 뭐를 가졌다고 했을 때 아들인 줄 아세요? 한자 씨가 있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아들이. 그러면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모르는 게 아니야.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로 줄이면 뭐예요? 씨. 그러면 씨를 가져야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니까. 이거를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풀지 마시라고요. 씨를 가져야 된다. 이게 뭐야? 이거 무슨 하리수로야? 뭐야? 뭐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아름다운 이름은 뭐냐? 아들인데 왜 아들이 아름다우냐? 그 아들의.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아들이, 내가 아들의 영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나도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을 나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 그 살리는,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기뻐하고 살리는 것을 좋은 거예요. 봐요, 여러분들, 모든 이제 싹이 나요. 이제 다음 주 되면 목련이 활짝 피고 여러분들을 웃으며 맞이할 거예요. 저 목련이 여러분을 보고 웃든가요, 울든가요? 웃더라니까. 우울해. 저 꽃이 우울하게 보이는 건 내 마음에서 이미 우울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봐요, 모든 피조물이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살리는 걸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봐요, 세족식이 그냥 단순하게 이거 퍼포먼스 한 게 아니라, 너희도 내가 주로 선생으로 너희에게 발을 시킨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걸 하래. 가서 이것을 하면 너희가 내 뭐인 줄 안다? 제자인 줄 안다는 얘기는 저것도 감통속이네. 한통속.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받은 게 아름다운 이름이란 말이죠. 그럼 아름다운 이름만 갖고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일도 해야 돼요? 아름다운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어디예요? 책 이름이? 히브리서. 자, 주목해보세요. 히브리라는 말은 이불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불이 아니라 이불이. 말하면 이불이는 뭐냐? 강을 건너온 사람들, 물 건너온 사람들, 유브라데강, 갈대아우르가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 있죠? 함의 우순들이 볼 때는 물 건너온 사람이야. 이불이 사람이야. 물 건너왔대. 이불이 사람. 부여에서 시집 왔대. 부여 때 똑같은 얘기예요. 공주 때 어디서 시집 왔어? 공주에서. 이불이 뭘 건너왔어? 물 건너온 거예요. 강 건너온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봐요.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너왔어. 그걸 건너가야 돼.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불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은 이불이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 전에는 은혜로, 이게 강으로 만나면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은혜로.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강을 건너가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40년 동안 배운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그 땅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가나안 땅 가서는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전까지는 다 서신서나 복음서는 다 은혜를 얘기해요. 바울 사도도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 거야. 은혜를 얘기하다가 이 히브리서에 지나가면서 이거 뭐냐면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서도 너희의 삶을 토해내야 돼. 가나안 땅 가서는 광야에서 배운 거를 갈대아우르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는 애굽인처럼 살면 안 되고 그 땅에 있는 민족처럼 살아도 안 되고,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배운 바 그
내용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살으라고 했는데 못 살아. 그런데 똑같아요. 히브리서를 지나서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름을 지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왜 아름다운 이름이냐? 이제까지는 은혜를 받았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은혜요,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도 은혜로 된 거고, 다 은혜로 된 건데,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은혜로 자라왔고 젖을 먹은 거는 은혜로 먹은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장성한 후에서는 네가 붙잡고 뜯어먹고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가졌다면 삶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저 이상하게 사네, 애굽 사람이 볼 때 저 이상하게 변했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람이 이제 포인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초점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포인트를 두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관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집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를 지금 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 한번 들어볼까요? 또 하나,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잘 주목해 보세요. 왜 아들이 아름다운 이름이냐? 아들은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을 항상 품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를 이으냐? 유업을 받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뭐를 받는다고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정말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꺼줘야 되겠지. 덥지 않나요? 이제 다 꺼져요. 저 앞뒤로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2절, 그 어느 때까지 되느냐?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건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한 게 지금은 아니니까.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종로를 할 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아버지 뜻도 몰랐어요. 종은 주인의 뜻을 잘 몰라요. 아들은 알고.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아름다운 이름 예수를 보내사 여자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들 예수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구나. 우리로 누구의 명분을 얻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율법 아래 잠깐 놔뒀다가 율법 아래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지금 봐요. 여러분,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뭐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아들, 딸은 없어. 하나님은 딸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딸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이름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로마서 8장도 좀 이따 기회가 되면 찾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 영이 아직 오지 못하면 하나님을, 교회를 몇 달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못 부른다? 못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해. 아주 어색함이 없어. 무슨 영을 보내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소개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 못하는 분 있죠?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7절. 그러므로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을자니라. 아들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들 되는 게 좋다니까요.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냐? 유업이 있다니까. 유업.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인 것은 뭐냐? 이제 이 아들은 그냥 아빠 부른다고, 아빠 부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자녀가 철이 들면 아버지 뜻을 알아요. 말을 안 하고 있는데도 요즘에 이제 우리 사실은 참 우리 아들하고 오랜 기간, 이게 딸은 그냥 키우는 이쁜 맛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딸은 참 어젠가 금요일인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이 무슨 얘기냐, 아들이 이제 29이고 딸이 28 아니에요. 아들이 뭐라 하냐면 아빠는 항상 인선이에 대하여 관대해. 그게 이제 뱉은 얘기거든요. 속에 쌓여있는 얘기야, 그 얘기가. 이게 딸에게는 늘 관대하다는 거죠.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에? 그게 왠지 모르지만 뭐 세상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나한테 관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올해 들어서 부쩍 들어요. 네. 올해 들어서 부쩍 들어. 그런 게. 네? 저도 늙고 나도 늙어가서 그런지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저기 딱 눈치가 있어요. 아빠, 내가 이제 어제도 저거 하니까 자기 이제 가디건을 벗어서 아빠 이거 예? 이거 입고 어디 가. 그런 얘기를 하네요. 뭘 하래? 이거 입어봐. 입어봐. 나는 괜찮다. 제가 사실 사준 거예요, 그거를. 그러는데 아빠 이거 입어보고 가면 멋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입어봤잖아요. 입었다가 얼른 빼서 딱 줬어요. 아빠는 이런 스타일 싫어요. 왜? 내가 사준 거니까 그냥 아들이 입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을 하느냐? 내가 성장하고 지금 커나간다는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자꾸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한 지 30년, 20년 뭐 횟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30년 전이나 그 모습이고 지금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맨날마다 아버지, 주여, 엄마, 아빠 뭐 필요해, 뭐 이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 키울 맛 나요, 안 나요? 아니 이놈이 어느 정도 되면 기저귀도 빼야 된다니까. 기저귀를 빼야 되는데 3살, 4살까지가 하기스 차고 대짜, 특대짜 뭐 어디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지. 나이가 성장하니까 초등학교 때 부모를 아는 마음이 달라요. 어버이 생신 때 와가지고 초등학교들이 일어나는데 이놈이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이 많이 컸네,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꾸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봐요. 유업을 이루는, 그냥 그런 자녀에게 이렇게 있는 거죠. 부모들이 8남매, 뭐 옛날에 10남매 키울 때도요, 다 마음에 있는 거야. 왜? 아버지는 키우면서 자식들의 마음의 넓이를 알아요. 깊이를 알아요. 여러분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시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10자녀면 10자녀, 6이면 6이면 큰 놈이고 둘째 놈이 셋째 놈이고 이놈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그래서 딸 셋이라도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딸이 있고 그냥 겉으로만 너 왔니? 밥 먹어라 이러는 딸이 있고, 며느리도 속에 있는 얘기까지 하는 며느리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내 식구가 된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셔요. 유업을 주신다고 하면 어떤 자에게 유업을 주실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죠. 헤아리는 자. 보세요. 한 번 더 보겠어요. 로마서 8장을 가서 보시겠어요. 유업을 이으는 자인데 좀 이거를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 종의 용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까 그랬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데 열만 나는 네 아버지 아니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3학년 정도 때인데 2학년인가 근데 대전에서 신흥동 파남동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실 텐데 옛날에 무슨 자전거도 제대로 없고 이제 그런 때 아니에요. 골목길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무슨 뭐 집안이나 바깥이나 여름이나 뭐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부채 하나 이렇게 아주머니들 애기 하나 안고 그 대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대문 앞에 앉아 있어도 그늘진 그 벽 사이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안경을 쓰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 꼬마 한 3살, 2-3살 된 아이가 거기 그 엄마가 앉아있고 몇몇 아줌마들이 앉아있는데 지나가는데 아빠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그놈이 아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머쓱하잖아요. 그쵸? 누가 아빠라고 하니까 머쓱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나는 네 아빠 아니야. 맞죠? 나는 네 아빠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 저놈의 새끼는 안경 쓴 사람만 보면 자 아빠라고 그래. 옛날에 안경 쓴 사람이 귀했잖아. 지금이야 뭐 지금 여기도 뭐 한 30%는 되겠네요. 어쨌든 안경 쓴 사람만 보면 아빠라고 그래. 멋쩍어서 하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 제가 설명해보다 아버지 가끔 이제 그 비유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 연상되는 거예요. 아버님 아까 얘기했던 그 사역실이 내가 여기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야마 난 네 아빠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마 난 네 아빠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이 자녀, 아들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천사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그래서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그러면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내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네 아빠야. 너 힘들어? 아빠랑 불러. 아버지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힘겹고 지치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빼도 돼. 아버지 불러 아버지.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친정아버지를 부르는지 시아버지를 부르는지 모르더라도 나는 알잖아. 나는 본인 부르는 자는 알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야. 뭐가? 아들이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친히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성령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 옛날에요.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우리 아버님이 50년대 후반부터 목회를 하셔서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참 어려운 그 시절을 다 지나셨잖아요. 개척을 12번 정도 이사는 한 30번 이상 다니시고 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6남매 하여간 어쨌든 가족만 한 25명 정도예요. 가족만. 성도는 2명이고 뭐 이러니 무슨 어머니 삭바느질하고 막 그랬던 그게 이제 70년대, 60년대 이럴 때죠. 네? 가장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역사 속에 아버님 목회의 여정 속에 쭉 보면서 그 시절에 할머니들 그때는 권사도 많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에 70년대 권사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목회하는 동안에 권사님 소리 별로 내가 안 해본 것 같아요.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100명 중 200명 중 한두 명 권사님 제고 뭐 지금 물반 고기반 이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 시절에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새벽 4시에 나오는 새벽 4시 지금 따뜻하진 않아요. 그럼 와가지고 그 뭐 양말도 다 빵꾸난 양발 발가락이 다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이 얼어터지고 이러면서도 뭐라냐면 또 기도도 길게 하고 가시고 사람들 2-3시간씩 그냥 해 뜰 때까지 무슨 얘기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졸은지 자는지 주무시는지 이러다가 한 번 얘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끊어. 그리고 또 뭐 기도를 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뭐 이러다가 한국교회 같은 거야 사실. 아버지만 찾았는데 아버지만 똑똑한 아버지는 딱 부는 것만 봐도 저놈이 돈 필요해서 하는지 어디 놀러 가려고 하니까 허락받으려고 부르는지 안 되니까 아직 아버지가 한 20-30년 됐는데도 그걸 딸이 아버지 불렀는데 못 알아들으면 아직 아빠 면허증 그거 반납하든지 해야지. 알지? 딱 알아야지. 아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당해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뺨을 맞아도 억울한 일 누가 얼레레 꼴레레 해도 그래. 제가 요 몇 달 사이에 제일 후회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설교 시간이든 뭐든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변명 같은 얘기 있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돌 던지면 맞다 그럼 됐는데 그게 요즘에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걸리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지 뭐 그냥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 알면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 되지 뭐 그걸 왜 내가 아니라고 그렇다고 예수님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끌려가고 그러고 있는데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아유 못났다 참 억울해도 그냥 엄한 소리를 들어도 그냥 알았다고 그냥 가고 이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네? 아버지 그렇게 가면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어떨까? 그래서 내가 욕 생각을 한 거야. 욕은 입술을 벌려가지고 나발나발 거리지 않았다는데 내가 정말 이게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지금도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빠 잠에서 일어나서도 아버지 그냥 부르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하면 그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의 신음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그 성도보다 더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유업을 이룰 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끝부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좀 로마서 8장 사셨으니까 그래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김학현 목사의 연약함을 알아요. 여러 성도들의 연약함을 안다니까.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아신다니까. 부모는 알아요. 자녀가 어디가 약한지. 우리 외할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 전라도 당진 거기서 교회 목회하실 때에 청주까지 오는데도 하루 종일 걸린대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떨어진대요. 그 옛날에 68년도 우리 김학원 선교사가 낳고 그때 그 정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님이 전도사일 때인데 김전도사 내가 죽었다는 기별이 전보 우리 옛날에 전보라는 거 있었어요. 전보가 도착할 걸세. 그러면 내 딸 데려오지 마. 전도사님만 와서 나를 보내주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형제가 몇 명이에요?
몇이야? 6녀야, 요녀야. 일남 5녀, 거기도 6남녀. 야, 이제 안 되네. 이모님은 낙원사고 아들 하나는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보고 강진에서 오는데 왜 폐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우리 김학은 선교사 67년도에 낳고 1월 3일인데 2월에 낳았거든요. 낳고 그리고 어머니가 폐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6남매 중에 우리 딸 제 영림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영림이를 데려오지 말고. 왜?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뭐 한다고 자녀들을 뭐 한다고 나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60년대 50년대 아버지들은 나놓기만 했어. 그래서 엄마들이 고생했어요. 지금은 어디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신다니까. 뭐를 다 알아요. 뭐가 약한지, 폐가 약한지, 심장이 약한지, 다리가 약한지. 이를테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녀는 돈이 약한지, 저 자녀는 뭐가 약한지 다 아셔, 다 아셔. 그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도우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와 긍휼이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수록 당시 우리가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좀만 더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다 알아. 우리의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까지 붙여줘서 내 상황과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성령이 알아서 대신 알려줘. 소식을. 특파원이 돼가지고 워싱턴 특파원 나오라. 그럼 나오는 거야. 요즘 김학현 목사가 어떠냐? 심령이 요즘에 심령이 분비합니다. 충만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지.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우리가 할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29절 한 번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아들 이름만 주는 게 아니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위하여 미리 뭐 하셨으니. 그래서 세상에 사는 거는 다 지는 모습으로, 져주는 모습으로, 손해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조국문이에요. 야곱가에서 누가 당하고 살아요? 항상 야곱이 당하고 살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누가 당하고 살아요? 이삭이 당하고 살아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애석하게. 네? 그러니까 봐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뭔데? 아름다운 이름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왜? 사랑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그 잘못 알았는데.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그거 몰라요? 그걸 성가대장이 되면서 노래 가사만 해도 아름답다고 안 알고 있는데 왜 아름답다고 그래?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한다며.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게 하는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아프게 한다면 아니죠. 때는 부해가 나서 이놈 새끼 어려서 클 때는 종아리도 때리고 기합도 주고 그랬지만 그 아이가 커서 어느 정도 힘겨워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힘겨운데도 그 힘겨운 자녀를 위해서 또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네? 참 이상하죠. 자녀들에게 받는 몇 푼 안 되는 거는 참 고맙고 기뻐. 그죠? 그러면서도 자녀한테 주는 거는 한 10배 100배 준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네들이 봐봐야 추석 때 얼마 주고 가. 100만 원 주고 가는 자식들 봤어요? 기껏 넣어봐야 봉투에 넣어봐야 10만 원, 20만 원이지. 근데 집 살 때 모질란다고 이름도 부모가 이름으로 빼서 없으면 뺏어내도 줘 안 줘? 이게 그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 지난 몇 주 전에 드렸던 말씀대로 차도에서 길 걸을 때 힘들 때 한탄하지 마시고 아버지 60년대 그 노인 집사님처럼 할머니 집사님처럼 할머니들 못 믿는 것처럼 그냥 3시간 기도했는데도 한 말에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그 소리 다 알아. 하나님께서 손주 10명 못 채달라는 거구만. 또 아버지 딸 시집갈 때가 되는데 해줄 게 없어. 아이고 시집갈 때 뭐 해주려는 거구나.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 와서 3시간 동안 아버지 하다 간다니까. 아버지 하다 가는 거야. 어? 요즘에 그냥 얼마나 막 기름 말린 것처럼 그냥 기도 소리가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건 응답이 별로 없어. 그 옛날에 투박하지만 아버지 3시간 동안 하는 것도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니까. 에?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대요. 마지막 마가복음 2장 16절이에요. 이런 걸 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세리와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니까 네 선생은 왜 자꾸 세리와 죄인들과 먹느냐.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때때려야 되냐. 둘 중은 뭐냐.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큰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예 아빠 가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가서 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손이 필요하니까 들어가라 그랬더니 실소이다 하고 갔더니 둘 중에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앞에 있는 얘기예요. 28절 29절 30절 얘기예요. 그들 중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실소이다 하고 뉘우치고 갔으니 그러면 아들은 뭐야. 우리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늘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인생의 여정 힘들고 지치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을 때 오직 여러분들 아빠 되시는 하나님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아빠 그러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리고 아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 우리로 나가게 했으니 그 여러분들 지금 힘겨워도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요. 힘겨워도 아빠 부르면서 이 세상에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